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정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는데 한 주일 만에 왔는데도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 기도회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제4장 오순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에 관한 제4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좌절된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쳤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기대했던 그런 얼굴 표정, 얼굴을 사람들이 매우 슬픔과 또 패배의 그림자가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희망과 또 기쁨의 또 승리의 표정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표정이 그러했는가?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구주를 그들이 직접 만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가 그들의 희망과 또 그들의 기대가 좌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순간이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서는 승리와 기쁨의 표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끔 거울을 보십니까?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의 표정은 뭐 타고난 표정이 조금 무뚝뚝한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시간 합회에 목회자 협의회나 또 합회 관계자들 만나면 표정이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의 표정이 좀 굳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미시간 합회 총무님이 제가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웃게 되었어요. 웃게 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해피하냐? 너가 이제 행복하냐?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도 행복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큼 많이 웃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어떠한 게 맞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엄숙하고 뭐 어둡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또 슬픔에 잠긴 그런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기쁨과 또 희망과 승리의 표정, 그러한 표정이 우리의 얼굴에서 묻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또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주제를 많이 취급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막상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잘 깨닫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풍성한 결과로 나타났던 이 오순절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별표를 3개씩을 쳤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떤 상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릴 때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첫 번째,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첫 번째 원인 혹은 조건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 간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할 때 약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마산 교회도 성령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보다 더 성전에 자주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어떻게 보면 열성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3일 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드리지만은 모일 때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좌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의 대표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바로 곁에 그분이 계심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대언자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대언자의 존재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을 가지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의 보증을 되풀이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맞춰질 때 마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표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기도에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형식이 우리에게 이제 정례화되고 우리에게 이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구약 시대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서두 부분이나 또 그 내용이나 그 마지막 부분은 서두와 중간의 내용 부분은 뭐 비슷했을지 몰라도 마치는 부분은 아마 틀림없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특권이고 또 보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끝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든든한 희망과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법적인 문제에 휩싸인 사람들이 법률 대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뭐 그 법률 대리인이 매우 유능하고 또 뭡니까 아주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면 굉장한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모든 시험과 또 여러 유혹들을 직접 겪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 있는 논증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제가 여기 별표를 했죠. 제자들이 성령을 그들이 받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힘 있는 논증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는데 그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자세히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화요일 저녁에
조금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좀 시간에 어떤 제약도 있고 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새로운 말씀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말씀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가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이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에 집중하고 그것을 상기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그분의 생애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분의 생애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정신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깊이 생애를 명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희생도 그들이 하겠다는 그런 헌신의 정신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입니다.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그들이 과거에 했던 여러 불신적인 말과 행동에 대하여 매우 슬픔을 가지고 진실된 그런 회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불신적인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매우 슬퍼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뉘우치는 것이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어떤 일말의 죄책감이나 어떤 후회가 없다면 그것은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로 거듭나고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열렬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또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적합한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참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매우 힘든 숙제죠.
그렇지만은 여기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또 도움을 받아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화와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불화와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연합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번 기 교과도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대 교회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는 이와 같은 전제 혹은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우연이나 특수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준비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로 간에 그러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나요? 예? 20일요? 40일죠. 예, 40일이죠. 그러면 하늘로 가신 지 며칠 만에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10일 동안 제자들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불화가 있다면 또 세상권을 잡으려는 서로 놓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면 또 서로 어떤 우월감을 갖고자 애쓰고 있다면 그런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식사도 이제 9월 달부터 하게 될 텐데 그 식사의 주요한 목적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교회에서 식사가 반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식사하는 게 반찬이 더 많습니까? 교회가 더 많아요. 예. 예, 사실 집에 가면은 더 속편하게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반찬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 그리스도인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또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 시간 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안부를 나누고 또 그들의 문제를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이 모두 코이오니아 또 그리스도인 교제의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연합을 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점점 더 고조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경험이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경험들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매우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또 구원의 약속을 잡은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둔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 성경으로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그 이후에 그분의 지난 생애에 그분과 함께 살았던 3년 반의 시간들을 그들이 회고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매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내가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열렬한 사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열렬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열렬한 정열이. 주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이 거룩한 정열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한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제자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단순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주신 말씀처럼 구원 사업에,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기도할 때,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을 때,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들이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간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열렬히 탄원을 드렸고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강구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질 성령의 선물을 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과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영혼구원 사업을 위한 거룩한 정열이 우리에게 있는가?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렬히 믿음의 손을 높이 쳐들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마산 교회가 희망은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들처럼 성령을 우리 중에 임하시게 되도록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이 없이는 성령이 우연히 혹은 예언에 따라서 저절로 우리 중에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제가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은 50이잖아요. 그죠? 순이 열이니까 오가 10개가 있으니까 오순절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혹은 줄리비 들어보셨죠? 줄리비도 25나 50을 기념하는 말인데 줄리비라는 그런 말로도 쓰입니다. 절기 가운데서는 보면 3대 절기가 유월절, 77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 77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뭔가 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뭔가 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첫날이고요. 거기서부터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인데 그 유대인들의 경 가운데서도 오순절 50일이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의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절기와 관련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보혜사 성령이 내리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예언의 놀라운 성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신 사실은 이 뒤에 부분에도 나오겠지만은 마지막 시대, 종말에, 말세에 임하실 늦은 비 성령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말세에 임할 늦은 비 성령 강림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그 결과로 일어났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들, 장면들과 성령께서 성령이 부어 주셨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